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못자리 인생을 꿈꾸라, 못자리 인생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 논에 모내기를 하거나 또 이미 모내기를 끝낸 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내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못자리 먼저 못자리에서 벽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벽실을 뿌리고 또 이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수온을 조절하고 또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종이 될 때까지 잘 키우고 나서 마침내 이 모종들을 논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못자리는 벽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가 논에 잘 뿌리 내려서 크기까지 반드시 이 못자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기는 타고난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지만 그가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까지 그가 잘 자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못자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많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탁월한 업적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러나 그 뒤에는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까지 못자리 역할을 해줬던 앤 설리반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에디슨 같은 이 천재적인 발명가도 그렇죠. 발명가가 되기까지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의 못자리 역할을 했습니다. 애플 컴퓨터를 세운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워낙 성격이 독특하고 괴팍하죠. 변덕스럽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야말로 초신성급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회사도 이 잡스의 성격을 제대로 받아주고 소화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즈니악이 스티브 잡스를 보자, 또 스티브 잡스도 이 워즈니악을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지 않았으면 이 스티브 잡스는 아예 실리콘밸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워즈니악이 잡스의 이 천재성에 대한 이 일종의 못자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못자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드로는요,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그 이름이 르우엘로 소개가 됩니다. 또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그 이름이 호밥으로도 나옵니다. 자,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죠. 이드로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원래 미디안 광야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생은 그동안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드로를 제외하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드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모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못자리의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이때 이드로는 모세를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죠.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만 그를 받아줬습니다. 또 자기 집에 살게 하면서 그의 성실함과 사람됨을 보고 비록 도망자로 추격자로 쫓겨나왔지만 자기의 딸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드로 마음에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애굽의 바로가 어떤 바로인데 그 악독하고 무자비한 바로한테 다시 모세가 간다? 아마 반대를 많이 하고 장인이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기꺼이 또 그 사위와 딸과 또 손자를 내어줍니다. 사실 모세가 이 이드로의 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거의 대릴사위처럼 왔기 때문에 이 이드로가 한번 전방위적으로 이 압박을 가하면, 압력을 행사하면 모세가 꼼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항상 아무 말 없이 모세가 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보내주었습니다. 또 모세가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죠. 자, 이 일이 있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다시 그 아내와 자녀를 이드로 장인어른에게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갔나 보다 싶을 수 있지만 사실 광야는 생존의 조건이 참 힘든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도적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아녀자와 자녀만 그냥 딱 따로 떼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아마 장인이 노발대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를 이해해 주었고 또 이렇게 찾아온 딸과 손자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드로는 모세의 뒤에서 항상 변함없이 모세를 존중하고 또 모세가 하는 일을 막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도 아니지만 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사역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장인어른이었죠. 자, 이런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예전에 모세가 이드로의 장막에 머물면서 그 양을 치러 갔을 때 인근에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 받아서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까이 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인 이드로가 사는 곳에 상당히 근접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소문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가 이전에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먼저 큰 아들은 게르솜입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고 이 솜이라는 것의 이 어근은 샴인데 샴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르솜 하면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시죠.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이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이 에제르입니다. 돕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하면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합류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공동체입니다. 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나그네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특징과도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종종 교회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좌파에 속하지도 않고 우파에 속하지도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이드로는 이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특징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이드로의 행동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보라는 말인데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5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왔다. 그렇죠. 보라는 말입니다. 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집을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드로가 왔다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자, 광야를 통과해서 모세가 있는 것까지 오는 것, 물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이와 이 부녀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임이었어도 불구하고, 자, 이 사위를 위해서 장인이 기꺼이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인 같으면 사람 보내서 그 모세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들렸다 가게 이 전가를 전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열정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 장인이 왔다는 소식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장인을 맞이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그리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장인의 헌신과 또 처자식을 돌보아 주었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는 장인을 장막으로 모시죠. 그리고서는 그동안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눕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자, 오늘날 같으면 장인 어르신이 오셨다 그러면 잠깐 인사하고 잠깐 안부 묻고 오랜만에 보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장인과 마주 앉아서 깊은 나눔을 갖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모세의 마음에는 이 장인께 털어놓고 싶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장인 어르신과 정말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의 말 이후에 등장한 이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잘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반응도 잘해줬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루신 기적을 나누고 또 광야에서 겪었던 고생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자, 이런 것들을 나누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쁨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그리고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힘을 얻습니다. 이드로는 이런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아낌없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8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하자 이것과 유사한 표현들을 이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9절 보십시오. 자 9절 보면은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렇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 구원이라는 모세의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뻐하고, 10절에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도다. 구원했다는 말을 또 표현을 하고요.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셨도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한마디 말을 매 구절마다 기뻐하며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드로는 기쁨을 혼자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도 보면요, 내가 어떤 감사한 이야기를 하면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뻐한 걸 계속 공감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래? 그리고 말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장인 어르신이 그래 모세 그건 그렇고, 그나저나 제 아내랑 그 자녀를 그렇게 광야에서 혼자 돌려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나?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장인어른은 딱 오자마자 기뻐하며 공감하며 얘기를 해주죠. 재탕 삼탕 계속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더 놀라운 건 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새롭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나의 체험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이드로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하느냐?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장인 어르신이,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이드로가 집에서부터 아마 양과 염소들을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꼭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의 선물, 또 모세의 가족을 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이 가져왔던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 번제는 뭐냐?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요. 희생제물은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희생제물 덕분에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양과 염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값비싼 집안의 자산이었습니다. 짐승들이었죠. 근데 이걸 사위의 간증을 듣고 이걸 나의 신앙으로 고백한 후에 어떻게 하냐? 선뜻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접하면 아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세졌던 모세가 장인을 대접해야죠. 어떻게 반대로 장인이 그 고생을 하며 돌보다가 이 처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장인이 기꺼이 자기 거를 하나님께 소중한 제사로 드립니까? 근데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와서 드려야 할 낭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낭비, 또 하나는 재물 낭비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제사, 곧 예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드로는 이방 제사상 출신이라서 그랬는지 자기의 신앙, 이 새롭게 깨달은 신앙을 곧바로 거룩한 낭비로 표현하는 법을 알고 표현을 합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 태워 드리는데 아이고 아까워. 저거 우리 가족 먹으면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이 먹을 텐데 며칠을 먹을 수 있을 텐데 할 텐데도 기꺼이.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아론까지 다 데려오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이거 자네만 먹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인이 인색하지 않게 아낌없이 드림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낌없이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선뜻 먼저 드리고 났더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 최초로 드린 희생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항상 바로한테 가서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로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아직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하면 드리려고. 그래서 최초의 제사는 24장에 가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선취적으로 이런 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쁨을 모든 이스라엘이 알도록 제사의 예배의 첫 모델이 바로 이방인 이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드로가 정말 모세의 인생에 든든한 못자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인을 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이드로와 같은 장인을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이드로와 같은 멘토, 친구, 선배, 믿음의 후원자, 목자, 목사님 주변에 둔 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런 이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 이거를 바라지만 또 없을 때는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이 이런 이드로와 같은 못자리가 되어서 내 주변의 지체들이 잘 서갈 수 있도록 못자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못자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못자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참 주변을 깎아내리기에 바쁘지 잘 못자리처럼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드로 같은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나 자신이 이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드로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이드로와 같은 못자리로 우리 인생이 준비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마지막 때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다 보면 성격에도 이상이 옵니다. 이런 성격을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성격에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주변 사람을 건강하게 배려하며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고 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쓰러져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막 표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열등감을 느끼게 해요. 항상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 깊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6에서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죠. 건성건성 듣습니다. 모세가 장인어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럼 장인은 그래? 야 나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어요. 야 그나저나 네 처자식이나 좀 돌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깊은 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정말이네. 하나님 구원하셨네. 이기게 하셨네. 계속해서 모세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와 구원 역사를 감동하며 감격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장인어르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장인어르신이 모세야 1절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항상 어떤 게 있냐?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비판적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서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한 다음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자랑해요. 근데 돈을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는데 돈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 쓰는 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드리지 못할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아니 이거 드리면 이거 식구들만 먹어야지 왜 장로들과 아론을 부르냐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렇게 낭비하냐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항상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자기 우월함을 은근하게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웃을 쉽게 업신여깁니다. 한 이 상담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이런 성향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누구나 조금씩은 잠재돼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 교육과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양산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고안된 설계된 역기능 시스템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낮추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낮추시게 하는 교만한 눈을 낮추시는 낮춰야 되죠. 또 더 낮아져야죠. 그래야 이드로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자기애가 강화가 되면 사람의 성격이 극단적이기가 쉽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그 사람이 조그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치게 실망하고 완전히 가치절하를 하면서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면서 눈에 살기가 돌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덤비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한두 분씩 있지 않습니까? 막 순식간에 눈이 막 돌아가면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막 내가 누구 위아래 보이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에서 극단적으로 더 나간 성격을 뭐라 그러냐?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애에서 경계선 성격 장애로 갑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가 모세의 못자리판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늘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를 따뜻하게 보며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실했어요. 실수하고 처자식을 데려갔다가 다시 되돌려 보냈을 때도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적 성격 장애가 나타나면 이 사람과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애적 성격,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죠. 그러자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 자기애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경계선적 성격 장애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다가 다윗송, 천천송, 만만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딱 듣고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악령에 시달릴 때는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키게 하고 도움을 받다가도 다윗이 미워지니까 순식간에 창을 들어서 그를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자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하지만 어느 순간 또 돌변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덤벼듭니다. 다윗 도와줬다고요? 제사장 가족을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언제 그 성격과 기분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딱 보면 표정이 싹 웃으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싹 싸늘하게 변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드로와 같은 사람은 언제 가도 동일한 모습, 언제 가도 신실한 모습, 이런 모습이죠. 이런 사람 주변을 세월이 지나면서 견뎌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요, 처음에 올 때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너무 좋다 그러고 너무 칭찬하고 막 좋아해서 막 이러다가도요, 어느 순간 딱 실망하고 싫어지면 확 비틀어집니다. 너무나도 막 싫어하고 그 다음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거침없이 막 내뱉고요. 그 관계를 맺는 게 모 아니면 도입니다. 중간에 걸륜모 뭐 이런 거, 개걸륜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극단적이고 왜곡되게. 자, 이런 사람일수록 돈 때문에 분노하고 돈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듭니다. 이드로처럼 아낌없이 자기의 양과 염소 드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고 너무 많이 따지고 너무 많이 계산해요. 다 계산되고 이해되면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입니다. 아니, 내가 장인이면 대접받아야지, 내가 왜 내 걸 내줘? 미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장로들과 아론까지 먹게 해야 돼? 여러분, 아까운 생각, 인색한 생각에 하나님 앞에 낭비하며 드린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시간도 아낌없이 드리고, 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나한테 의미 있었나, 정말 나한테 좋은 시간이었나, 유익했는가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물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합리적인가 아닌가, 누가 혜택을 보나 아닌가, 이거는 두 번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걸릴수록 우리는 더욱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이드로 같은 성품을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요, 내가 변덕이 아무리 죽을 듯이 끓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실망도 되고 사람한테 감사했다가 실망이 될 때마다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자꾸만 그렇게 변한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돌변하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 돌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변화할 것을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면, 아니 나만 변하면 내 주변에 행복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내 안에 이런 성격적인 걸림돌이 예민하게 발견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기적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자리 인생으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럼 이 정도까지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이 이드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마다 오셔서 정죄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정죄하고 막 책망하시면 마음 견디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자라가도록 그분의 생명으로 못자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못자리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 온 것, 사실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의 지체들을 향하여 이런 못자리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못자리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